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내가 달라지면 이웃도 달라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미국 MIT 에드워드 로렌츠 교수가 기후변화 연구를 하다가 아마존 정글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얼마 후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폭풍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데서 나온 말입니다.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사건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근데 나비 효과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브라질에 비가 오는 것하고 스타벅스 주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에 비가 오면 커피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커피의 원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타벅스 마진이 높아지고, 그 결과 스타벅스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 주식을 사면 배당금이 높아진다. 그런 거죠.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나비 효과는 대단히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나비 효과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과거의 어떤 일 때문이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를 바꾸면 오늘의 상황이 바뀌기는 하지만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스토리입니다. 핵심은 오늘의 내 모습, 내 환경, 이것은 과거의 내 행동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작은 행동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애굽에는 어떤 심판이 찾아올까?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다음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야별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격동시켜서 저들끼리 싸우게 하겠다. 성읍과 성읍이 싸우고 지역과 지역이 싸우고 온통 서로가 서로 분열하게 될 것이다. 내란과 혁명이 일어나고 또 왕조가 바뀌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서 국력이 약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애굽의 정신이 나약해지면서 높은 기상이 사라지고 지혜가 없어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집트는 대단한 문명 국가였죠. 그 옛날 나일강을 다스리면서
홍수를 통제하는 나라였고 피라미드를 만든 나라입니다. 수학의 발달은 농업과 함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중에서도 특히 기하학은 이집트 지역에서 발달했습니다. 학자들은 기하학과 천문학이 이집트에서 발달한 이유를 나일강의 홍수 범람을 통해서 찾습니다.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이 이집트 문명은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그 나일강의 범람을 경험합니다.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홍수가 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홍수가 나는 시기를 모르면 농사도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삶의 터전까지도 소멸될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는 시기를 예측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물에 잠겼다가 빠지는 땅은 변화를 알아내는데 이용할 기준이 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는 하늘을 올려다본 겁니다. 그래서 별들의 위치를 보면 별자리 형태가 특정한 모습이 되었을 때 홍수가 발생하더라.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별자리를 통해서 홍수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문학이 이집트에서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나면 그 땅에 그어놨던 내 땅, 네 땅 이렇게 터지의 경계선이 다 지워져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땅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범람이 잦아든 후에 매년 토지 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측량과 기하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 발달한 수학과 기하학은 그리고 그 그리스, 헬라 제국으로 전파돼서 피타고라스 악파가 형성되는데 그 토양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대문명 국가가 점점 어리석어져서 하는 일마다 실패로 돌아가고 너무나 답답해진 사람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점 치는 자에게 가서 묻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꼴이 한심해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그럽니다. 바닷물이 마르고 강이 없어지겠다, 이 말은 자연에 내리는 심판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것이 젖줄인데 이것이 말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초장이 사라지고 농토가 없어지고 중요한 목축업과 농사라는 산업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힉소스 왕조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어떤 이 변두리에서 이 에집트 전체를 먹어치운,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그때 힉소스 왕조가 세워졌거든요. 그 힉소스 왕조의 특징은 말을 사용해서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던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중앙까지 다 먹어서 이집트 전체가 이제 힉소스 왕조가 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환의 방백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대대로 이어져 온 명문 귀족 관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리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띨빵해진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도무지 대제국 이집트의 파라오의 신하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전부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왕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미련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사리사욕에 빠지고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형편없이 약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자연에 내리는 심판, 지도층의 두뇌에 내리는 심판. 그런데 갑자기 22절부터 내용이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다음에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23절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전번에 지도 보셨죠?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이 볼 때 애굽은 남쪽 끝에 있고 한참 커나가는 제국 아수르는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의 애굽과 북쪽의 아수르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24절,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를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과 아수르는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강성해진 거대 제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저 아프리카를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중간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이집트가 저 유럽 쪽으로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그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꼭 한국이 처한 것과 같아요. 해양 세력과 그리고 대륙 세력 사이에 낑겨 있는.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고 군사력도 5위, 6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강국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죠? 꼭 한반도와 비슷한 정황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이 상황인데 아수르하고도 원수고 이스라엘하고도 애굽하고도 원수예요. 항상 지나갈 때마다 짓밟고 지나가니까. 예. 근데 이 원수인데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냐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정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먼저 주목할 것은 애굽이 심판을 받아서 쇠약해질 것인데 왜 망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따로 통계를 낼 만한 왜 애굽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예를 들면 교만하다든지 잔인하다든지 우상숭배가 심했다든지 그런 명백한 이유가 여기 나오지 않아요. 단지 애굽을 쇠약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쇠약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결코 의지할 수 없는 나라임을 증명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쳤으니까 다시 고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고 서로 화목해서 새 나라가 복을 함께 받도록 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애굽이 쇠약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쇠약해지는 이유는 애굽 내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어요. 그 외부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세 나라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북쪽에는 최강대국 아수르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역시 강한 나라 애굽이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나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틈에 끼어 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치에 이스라엘을 두셨을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 좋은 영향을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좋은 영향을 주라 해서 그 위치에 두신 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강대국을 의지하면 바로 침략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북쪽의 강대국이든지 아니면 남쪽의 강대국이든지 어느 한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개 보수파들은 친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거주하고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보수파들은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진보파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애굽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갈대와 같다. 그래서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별 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애굽은요 역사적으로 조공만 받았지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남쪽의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백성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하나님 몫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떼어놓은 나라, 떼어놓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여타 백성들하고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떼어놨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그 이웃들에게도 함께 누리도록 역할을 하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애굽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잘 섬기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본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위치가 그렇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사라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들에게 의지를 해. 애굽이 뭘 보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안 믿죠.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너희는 어째서 문제만 생기면 강대국을 바라보고 강대국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어째서 강대국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전략을 수정하세요. 이스라엘의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애굽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믿는 것을 보면서 저 약한 나라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보니까 저들의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아수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셔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할 수 없게 만드시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웃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달라지면 이웃도 달라진다 제목을 그렇게 읽으셨을 겁니다. 내가 달라지면 이웃도 달라진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달라지면,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내 자리를 벗어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할 내 이웃이 나에게 고통을 주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모의 위치를 잘 지키면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녀는 그런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교회 갔다 와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말씀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기도에 힘쓰고 전심으로 봉사하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일에만 몰두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으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에게 올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부모의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부모의 신앙을 그래서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실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부모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그럴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셔야 합니다.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뿐이구나.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내 자녀도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내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었던 자녀가 내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고 복을 받게 하시려 했듯이,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수정되어서 결국 애굽이 쇠약해져야 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셔야 했고
아수르가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므로써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것이 계획된, 수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내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지고,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심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위치를 벗어나면, 내가 달라지면 자녀도 달라진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가만히 아무리 읽어보고 상상해봐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100세에 얻은 그 아들, 그 독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대단한 인물이죠. 정신 차리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삭은 평생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가 됐을 겁니다. 소울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울타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하나님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결속이 된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울타이, 영혼의 끈, 영혼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달라졌어야 함에도 상대를 집착하거나 중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고 부모가 우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 둘 사이에 하나님마저 끼어들 수 없는 관계는 지극히 비정상인 관계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될 것이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게 될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칼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울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마저 끼어들 수 없는 관계는 정말 비정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로다 하신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분명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나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혼을 한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제 1순위여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자랄 때까지,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1순위입니다. 땅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일단 결혼하면 부모와의 관계는 2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여자가 부모를 떠나라 하지 않고 남자더러 떠나라고 하심은 부모가 아들 떠나보내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 가운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딸을 대해서는 시집 보낸다 그래요. 보내는 게 쉬워요. 그 집에서 돌아오지 마. 딸이 먹던 밥그릇, 사기그릇 그냥 딸이 가마타고 넘어가는 고개 머리에서 탁 깨잖아요. 너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딸을 보내는 건 쉬워요. 네, 그래서 아들을 둔 집에서는 며느리를 받는다 그래요. 집안 식구 하나가 더 생긴다고 생각해요. 며느리를 받는다 그래요. 딸은 보내요. 이게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던 거고 대부분이 그래요. 딸을 보내는 마음은 쉽되 아들을 보내는 마음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그런 이들은 자기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관리하려 합니다. 매니플레이션, 조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이것은 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심각한 소울타이 관계입니다. 그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심지어 남편처럼 의지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딸을 또 그렇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원래의 계획을 수정하실 겁니다. 이 소울타이를 깨뜨리고 관계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사이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에서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순종해서 기꺼이 솔타이의 관계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보세요. 부모와 관계가 이순위가 되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리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정에 집중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신혼인데 어머님이 그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첫날부터 끼어서 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독한 솔타입니다. 그래서 끊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관계가 아멘하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솔타이의 끈은 지금 끊어질지어다. 아멘하지 말라니까 조용히 들으세요. 조용히 속으로 아멘하세요. 솔타의 영은 저들 집안에서, 가문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 끊어질지어다. 부부 관계보다 더 끈끈하게 묶여있는 부모와 묶여있는 솔타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노라. 끊어버리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9장을 관통해서 흐르는 영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즉 복음은 관계의 트랙을 따른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뭘 따른다? 관계의 트랙을 따른다. 복음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반드시 두셨습니다. 내 관계 속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두셨다라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소중한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옥토에 떨어진 알곡이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까?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 그랬어요. 아니 거꾸로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하나님은 항상 통일 끝이기 때문에 큰 것부터 얘기해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진정한 알곡이라면, 내가 진정한 알곡이라면 내 일생을 통해서 100명, 60명 혹은 30명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 해에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누가 달라져요? 이웃도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면 자식도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부모도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관계, 하나님이 넘버원 관계, 땅에서는
또 우선순위가 질서를 잡으면 모든 주변의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내가 달라지면 이웃이 달라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내가 내 위치를, 부모가 부모의 위치를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자식도 내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실망과 고통을 주는 존재가, 심지어 적처럼 되어지는 관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정상적으로 달라지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상대도 내 이웃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달라지면 이웃도 달라진다. 광화문에 나가서는 이거 많이 하더만 이거 안 하고, 아이고. 내가 달라지면 이웃도 달라진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의 이웃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와 이웃의 원래 위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변해버리면 저의 이웃도 저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이웃도 달라진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내 이웃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아버지, 제 이웃의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